과정을 다 포기해버리면 좋은 결과도 얻어낼 수 없는 거야. 어렸을 적에 보면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그런데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어, 학생 시절에는. 그렇죠? 공부하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라 하는 지금 시국에서는 공부가 최고인데 말이요.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렇지. 반드시 과정을 밟아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반드시 과정을 밟아야 돼요. 노력이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시니까 농사 짓는 모습을 어렸을 적부터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봤더니 웬일이야. 농부가요, 어떠한 농작물에서 수확을 얻어내려면 79번 적게는 손길이 가더라고요. 농촌에서 생활해보니까 전쟁이 따로 없어. 다른 게 전쟁이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은 풀과의 전쟁이더만. 풀을 금방 메고 나서 뒤돌아보면 진짜 풀이 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풀이 얼마나 이 강인하고 생명력이 강한지. 그래서 농부들은 항상 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과정이라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것도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돼. 간절히 부르짖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 잘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둘째는 참 애들이 욕심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첫째하고는 좀 달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얘가 12월 23일생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도 한 살 더 빨리 학교에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딱 이제 초등학교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어린이집을 뗐잖아. 그렇죠? 초등학교에 드디어 다 입학을 해가지고 갔는데 학교를 한 이틀 다녀왔나? 그러더니 긴급 가족 회의가 좀 필요하대. 무슨 가족 회의냐 그랬더니 모여가지고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그리고 자기 다 동그랗게 모여놓고 물을 한 잔씩 떠다 주는 거야, 애가. 그리고 너무 놀래지 말고 우리 이 가족 회의를 아주 아름답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항상 아빠 목사님이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더만. 그래서 꽝꽝꽝 하더니 회의를 진행하고 뛰어. 그러면서 자기가 의장이래, 의장. 그러면서 오늘의 안건은 하면서 내놓는 얘기가 막상 학교 생활이 재밌을 줄 알고 가봤는데 학교 들어간 지 이틀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자기보다 큰 애들이 너무 많고 자기가 가장 작더래. 당연하지. 왜냐하면 너는 한 살 더 먼저 들어갔으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 그것은 패스하자. 두 번째 안건. 그런데 문제가 있대. 뭐냐? 선생님이 이틀 동안 수업을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알아듣는데 자기만 못 알아듣겠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길 원하냐 그랬더니 애가 하는 얘기가 학교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야, 학교를 학생이 안 다니면 쓰겄냐?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라고 하면 가르치는 어떠한 사명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애가 어떻게 말도 잘해. 그런데 못 알아듣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든 알아듣게 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선생님 교사로서의 사명인데 저 선생님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준비가 안 된 선생님 밑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이야, 놀랄 노자요. 걔를 설득을 하는데 하루 종일 설득을 해도 안 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 간다고 내가 분명히 어제 꽝꽝꽝 하지 않았느냐. 부모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진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아따, 이게 참 그때서부터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아니 얘 키우다가 첫째는 말을 잘 들어요. 하라는 대로 잘하고. 그런데 둘째는 또 다르더만. 얘 때문에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감정이 기가 막혀 치킨은 안 먹어. 요즘 진짜 기가 막히더만.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나서 막 설득을 하고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고 선생님 왜 우리 예빈이가 수업을 듣는데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 원맨 쇼를 했어요. 애 앞에서. 선생님한테 전화한 건 아니고. 그랬더니 애가 선생님
알았어요. 부모님 잘 가르칠게요 하는 대답을 받은 것처럼 애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뻥치고 있네. 참 당담한 거예요. 야, 아빠 전화했어. 그랬더니 전화기 가져와 버려. 야, 요즘 애들이 그렇게 아주 영특한다고 해야 되나? 참 그래야.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보냈어. 그랬더니 어떻게든 학교는 다녀요. 그런데 학교에서 또 요즘 초등학교는 시험 같은 게 없는데 쪽지 시험은 있어. 그 동네는 시험을 보면은 자랑스럽게 빵점인 거요. 이게 몇 학년 때까지냐면 3학년, 4학년 때까지, 2학년, 3학년 때까지 애가 뭘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한글도 제대로 다 못했었어. 1학년 때는 애가 일찍 보냈거든. 저희가 애를 놓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니까 유치원에 또 아는 이제 집사님이 원장님이셔가지고 어린 나이에 일찍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참 부모로서는 죄송하고 미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전도를 하러 다녀야 되지, 목회를 해야 되지. 이게 시골 목회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미자리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협력자가 되셔서 아름답게 우리 호랩산 기도원, 영적인 기도원 아닙니까? 은혜의 동산이에요. 최고의 마지막 보루는 우리 호랩산 기도원이다. 이 나라의 어떠한 승패요, 성공이냐, 실패냐, 그렇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애가 어렸을 적부터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얘야, 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못 얻는다. 과정이 없으면 결과라는 건 주어질 수가 없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이요, 지금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 가정도 잘 꾸려가고 애들도 교육시키고. 아니, 성도님들이 나가서 돈도 많이 버셔야 돼.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있어. 뭐냐? 헌금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점점 교회가 달아져요. 중국 제가 사역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때 세웠던 수많은 교회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이 시진핑이가 아주 핑 돌아버렸어. 교회 십자가를 다 내렸잖아요. 그리고 애지간한 교회는 다 삼자교회 소속시켜놓고 저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우리가 노회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이렇게 할 때 회의를 하잖아, 교회에서. 그러면 앞에다 서기가 쫙 책상을 펴놓고 앞에 의장이 서서 안건을 처리하잖아요.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니까. 이 공안들이라든지 국가의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이 나쁜 놈들이 말이요, 예배 시간에 앞에다가 책상을 쫙 펴놓고요, 거기서 출석 체크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만이 길이다, 진리다, 복음이다, 그거 다 걸려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에 북한에 교회가 없는 게 아니요, 교회가 있는데 건물 교회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아니요, 형식적인 거지. 아니, 그런 예배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지하교회를 세웠던 목사님들이 다 흩어져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제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지금 이 시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노방전도식으로 예수를 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야, 이게 보통 일은 아니야. 무너져가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극한의 상황에서 진짜 희망은 저를 따라합니다. 진짜 희망은 절망의 나락에서 그렇지, 그거 절망의 나락에서 꽃을 피우는 게 진짜 희망이에요. 남들은 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포기할 때 그때 우리가 개혁을 일으키는 거지. 믿음의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보통 사회주의로 물들어가는 건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서부터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승리자가 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야 돼. 아니 한 사람만 있다면, 그렇죠. 기도하는 그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공부시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얘가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예빈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마 아빠가 노력을 했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다 하면서 애를 위해서 잘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기 시작을 했죠. 어느 날 애가 와가지고 그런 거야. 엄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평상시 학교 갔다 오면 애가 별로 그냥 시무룩해, 의기소침해.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밝은지 세상에 시험을 봤는데 10점! 그 아이가 빵점 맞았을 때 저희는 나무란 적이 없어요.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네가 빵점 맞아야 누군가는 100점도 맞을 거 아니냐? 애가 주눅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했다, 잘했다. 아이고 우리 딸 빵점 맞았네. 그 맞기 힘들다는 빵점. 그런데 1학년 좀 2학기인가 좀 2학년인가 좀 돼가지고는 10점을 맞았대요. 자기도 놀랬대. 너 어떻게 10점 맞았냐? 그랬더니 아무거나 찍었는데 그거 하나 맞았다. 그럴 때 이 아이에게 잘했다. 이 10점 맞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아빠도 빵점 맞아봤고 엄마도 빵점 맞아봤고 10점까지 올려내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 하면서 이 아이에게 또 힘을 주고 또 기도해주면서 애야 공부는 이렇게 하고 너 절대 뒤처졌다고 생각하지 마. 과정이 필요한 거요. 쟤네들이 너보다 그냥 키가 큰 게 아니라 너보다도 몇 개월 정도는 더 앞서 밥도 먹고 열심히 공부도 하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 해가지고 얘를 잘 했는데 요즘에는 곧잘해요. 애가 상위 클래스로 좀 올라갔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애가 키가 작고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그냥 다 작어. 애들보다 운동회가 있었어. 운동회, 학교 운동회 참 기가 막혀요. 학교 정원이 800명이 넘어요. 그 지역에서도 다 똑같은 체육복을 입히고 모자를 씌워놨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다 왔는데 제가 좀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이제 우리 사모하고 교인들이 또 같이 가서 응원한다고. 또 교인 수십 명이 또 따라와가지고 운동장에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아침에 입혀보낸 옷으로 체육대 갈 줄 알았더니 다 똑같은 학교 체육복을 입혀놓고 모자를 씌워놓으니까 못 알아보겠어. 솔직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운동장에 바글바글 한 거예요. 야,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야, 저기에서 내 애가 어디 있을까? 아이고, 찾기나 할까? 그냥 아무나 보고 손 흔들다 보면은 누군가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지 자식은 알아보댔대. 아니, 잠깐 이렇게 훑어보니까 내 자식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지구상에 수많은 인구가 있어도 기도하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아버지는 딱 보면 아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지금 보고 계실까? 나를 알아봐 주실까? 내 기도는 듣고 계실까? 여러분 그런 오해는 하지 말어.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 아니 우리 전도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이 마음이 몰라보겠어요? 아니 알아본다니까. 아멘. 에이 목사님 그거 좀 헷갈리. 한번 가봐. 아니 어떻게 교인들은 못 찾는데 엄마 아빠는 저기 내 자식이 있다. 아멘. 그런데 이놈아가 문제가 또 뭐냐면 달리기를 해야 되겠대. 자기는 아니 다른 친구들하고는 신체적 조건이 차이가 나니까 차라리 다른 거래라. 줄넘기나 이런 거. 그런데 아니야. 자기는 달리기를 하겠대요. 선생님한테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 예. 그랬더니 예빈이가 왜 그렇게 고집이 있는지 애가 달리기를 하겠다니까. 달리기를. 왜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대. 왜냐, 키 큰 애들이 아무리 못 뛰어도 예빈이보다도 보폭이 더 2배 이상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예빈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학급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설득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이 설득 못하는 걸 어떻게 부모가 설득을 해요?
그냥 믿음대로 애 뛰라고 내비두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가 운동장에 섰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애들이 요즘 잘 달리더만. 키도 크고. 예빈이 2학년인가 2학년 때인가 까물까물하네. 그것도 한디야 지가 섰는데 세상에 애가 왜 그렇게 작은 거요. 옆에서 막 학부모들이 쟤는 도대체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가 보다. 남의 속사정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이 막 붉어지더라고. 그래도 어떻게야.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그거밖에 지금 의지할 게 더 있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고 있는데 애가 뛰기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지. 1등하고는 반바퀴 이상의 차이나 출발하자마자 아유 막 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6명이 뛰는데 5명인가 5명이 뛰는데 1등, 2등, 3등, 4등은 막 초반치 가고 있는데 지 혼자 늦어지잖아. 그런데 1등, 2등, 3등, 4등 1등은 여유가 있으니까 대충대충 뛰어도 가는 거요. 뒤도 돌아보고 옆에도 쳐다보고 부모님들이 응원하면 막 이렇게도 하고. 근데 우리 예빈이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딱 봤더니 얘는 누구 볼 새가 없어. 이를 이렇게 물고 앞으로 막 넘어질 것처럼 상체를 앞으로 막 숙여가지고 이를 악물고 뛰는데 트랙만 보고 뛰는 거예요. 트랙만 보고.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는 야 어차피 꼴등할 거 웃으면서 다니고 부위하고 다니고 그러면 되지. 뭐로 그렇게 넘어질 것처럼 그 맨바닥에 아우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데도 악착같이 뛰는데 이게 웬일이야. 1등으로 막 뛰는 애가 넘어졌어. 아니 뭐 하자노. 그러니까 뒤를 돌고 해 하다가 자빠져 버렸어. 넘어졌어. 그럴 줄 알았어. 2등으로 뛰는 애가 1등 뒤를 쫓아가다가 앞에 애가 자빠지니까 지도 자빠져 버려서 걸려가지고 애기들이니까 자빠지면 바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울어. 3등으로 뛰는 애가 1, 2등이 자빠지니까 이걸 피해간다고 관중석으로 들어가 그랬어. 4등으로 뛰는 애는 같이 따라 들어가 버렸어. 그게 트랙인 줄 알고. 그런데 저 먼저 달려오는 우리 딸 예빈이는 끝까지 이 트랙만 보고 이를 악착같이 몰고 악착같이 입을 막 그리고 뛰기 시작을 해. 넘어지는 애 신경 안 쓰고 응원하는 학부모들 신경 안 쓰고 추월하고 추월해서 1등이 벌었어요. 그리고 손등에다가 도장을 받았어. 1등 참 잘했어요. 노트하고 연필을 받아가지고 꼬린지점에 딱 들어가니까 애가 자신만만. 의기양양.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기사라. 그러니 막 다 학부모들이 웃고 난리가 나고 막 대단하다. 어떻게 저 꼬맹이가 저렇게 1등을 할 수 있느냐. 야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물었어요. 학교 갔다 온 예빈이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앞만 보고 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를 악물고 시작부터 했대. 보란듯이 1등 할 거라는 자기는 자신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야 그리고 나서 한 거예요. 너 어떻게 준비했지? 전날 알고 보니까 방에 들어가서 지가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그 꼬맹이가 이 뭔가 폐활량을 좀 키우려고 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리고 자기는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가졌대. 아멘. 남들이 다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은 하게 하시지 않느냐는 거요. 아니 아빠 목사님이 그렇게 맨날 설교해놓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는지 자기는 1등 할 줄 알았대. 그 뒤로부터 애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빠가 늘 설교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작년부 예배도 애들이 다 드려요.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맞아. 노력한 것 끝에는 반드시 결과가 오는 거야.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남들은 다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돼야지 하는 마음에 성경을 묵상하자.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영재 애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지.
책상 앞에만 앉으면 왜 그렇게 졸려?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책상 앞에 앉으면 그냥 졸려. 수면실이 따로 없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성경책을 피면 피자마자 졸려. 만화책을 보면 그래도 그나마 시간을 좀 때우겠는데 성경책은 참 수면제요. 그래도 제가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됐으니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자 정해놓고 이를 악물고, 아니 다른 애들 쫓아가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심정에 정해놨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 하루에 3시간. 그러니까 딱 세타임 5분씩 15분 딱 잡아놓고, 밥 먹는 시간 3번 딱 빼놓고, 나머지는 다 책상 앞에서. 졸더라도 책상에서 졸자. 아유 왜 그렇게 힘든지. 책만 피면 졸려. 졸다가 일어나면 밥 먹을 시간이요. 밥 먹고 오면 왜 그렇게 또 식곤증 졸려. 그러다가 눈 떠서 책 좀 보려고 그러면 화장실 갈 시간이요. 화장실 갔다 오면 왜 그렇게 또 마음이 속이 편이야. 또 졸려. 그래도 악착같이 자고 악착같이 그 자리를 사수하자.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도 자니까 이게 며칠 지나고 나서는 잠도 안 와.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잠이라도 와야 잠이라도 자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못해 책을 피기 시작을 하고 성경을 피기 시작을 하면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야 공부도 늦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 보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성경 1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제목, 소제목이라고 이렇게 해요. 소제목을 다 제가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데 정말 세상 표현으로 미친듯이 성경책만 보고 있더라고요. 볼 게 없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잠도 안 오잖아. 그러니까 막 보기 시작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이게 또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잠만 자려고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이렇게 잠속에서 꿈속에서 누워만 있으면 천장에서 그려져. 창세기 1장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을 해야. 야 이거 신기하대.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환경도 그랬고 조건도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몇 장 몇 절이 그 말씀이 있어요. 누가 뭔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저도 신기하대.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거지. 그만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했냐 해가지고 저는 이게 그냥 남들도 다 이렇게 한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결과가 얻어지게 되더라는 거지. 애가 그때서부터 과정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우리 예빈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지가 하겠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해요. 힘들지 않냐? 아니야, 이건 과정일 뿐이야. 힘들면 안 해도 돼. 아니야,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건 아직 과정이야. 엄마 아빠 이건 아직 과정이라니까.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좋은 대학에 간디야. 좋은 대학에 갈 이유가 뭐냐? 좋은 직장에 간디야. 할렐루야. 좋은 직장에 가서 뭐 하려고 그래? 엄마 아빠 집 사줄라 그래. 그래서 제가 애한테 그래도 너 뻥 까면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요. 비행기 여러 번 태워줄라니까. 아멘. 목적이 있으니까 애가 올곧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세워져야 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과정도 밟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구보도는 길이라 할지라도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그걸 바라보고 힘들어도 믿음 지키고, 그렇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죠. 그죠? 자, 모든 결과는 과정을 비롯해서 생겨난다. 시작. 모든 과정을 생겨난다. 그렇지. 모든 결과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아멘. 그렇죠. 우리가 막 눈물 뿌려 기도하다 보면 응답의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보다도 영원하다 그랬어, 성경은.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 생사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말이요, 우리가 정말 괴로워할 때 기도하라는 거지. 아멘. 눈물 뿌려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하다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라도 기도하라는 거지. 아멘. 그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그 단계만 이겨버리면, 그 단계만 우리가 경험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애가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더 안 좋아져.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 그러다가 자식들이 변화를 받아.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 아멘. 그때 그 응답의 기쁨을 맛봤을 때는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아멘.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사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하면서. 그렇죠. 왜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 과정까지가 힘든지 어려운지 포기하고 싶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다가 주는 밥 대충 먹고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나을 것을, 왜 우리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길에 우리를 인도하느냐 이 말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인생이 부도의 위기 앞에 서 있느냐 이 말이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길이 보이지도 않고 길도 길이 아닌 곳에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어찌하리까? 저를 보세요. 네. 아니 정신도 안 자셨는데 왜 그랬어?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반드시 우리는 성공을 해야 돼요. 아멘. 저를 따라해요. 마스크 써놓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참말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잠이 깨겠어요? 다시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몰아넣으셨어요? 왜 나를 강야로 몰아넣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한다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셨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고 힘들게 하시려고 만든 곳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광야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저를 따라합니다. 광야는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잘 보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요. 내가 너와 유일하게 독대할 수 있는 곳이 광야다. 시작. 내가 유일하게 독대할 수 있는 것은 강한 광야다. 광야가 내가 너를 힘들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누구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곳이 광야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뭔가 날마다 부유하고 자유함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더 깊이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많은 풍요로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만나고 섬길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福도. 그렇잖아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강야와 같은 어떠한 삶의 환경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아멘. 광야가 없었더라면 홍해 열리는 사건은 있을 수 없어요. 홍해가 열리는 사건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과정과 결과는 다르고요. 결과와 과정은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결과를 과정으로 여기지 마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열리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아멘. 풍요로운 땅으로, 아멘.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홍해는 가나안을 가는데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맞닥뜨려져 있습니까? 그렇죠.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과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초등학생이 과정을 밟고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듯이 과정을 포기해버리면 진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역사도 내 것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 아시죠? 요셉. 그렇죠. 총리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 총리가 되는 과정.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묵묵히 잘 이겨간 거야. 그래서 요셉의 어떠한 생일을 보면 그가 총리가 될 때까지의 어떠한 모습을 그가 입은 옷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 그래서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어.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으로 살다가 엉뚱한 오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잖아. 보디발의 종으로 11년을 살았어. 그리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혀서 2년을 허비하는 거야. 남들은 왜 그렇게 인생이 기구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13개월의 시간이 너무나도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건 과정에 불과한 거야. 총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형들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하여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형님들을 지키게 만들어 놓으셨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가 나의 결과가 아니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을 받고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임해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가 옷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결국은 팔려가 종의 옷을 입었어요. 종으로 팔려가 결국은 보디발 그 아내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리고 나서 죄수, 감옥에 갇혀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가 총리가 되게 하셔서 총리의 옷을 바꿔 입히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13년의 과정이 그냥 허망한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허망하지 않아.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면 지금 이 모습이 다가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이 있어. 할렐루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가정에서, 저희 가문에서 어떻게 저 같은 주의 종이 나오겠어. 제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뭐 한 것도 아니지만 저 같은 종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예요. 역사.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가셔가지고 한 대를 못 받으셨대잖아. 그런데 지금 저는요, 저희 동네 가면요, 명절 때 가로 가는 때가 있잖아요. 명절 때 집회가 있으면 못 가지만 가면은 동네가 지금도 조그만하다 보니까 제 차가 딱 들어가면은 다 알아보셔. 그래서 동네가 도로가 다 보여. 저쪽 집도 보이고 이쪽 집도 보이고 저쪽. 그래서 할머니들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마을회관에 모이셔. 마을회관에서 모이셔가지고 어떤 차가 들어온다 동네, 그럼 차 소리가 다 들려. 그러면 저 차 소리는 김병영 목사요.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하고 예약을 해. 명절 때 아침 식사는 우리 집, 점심 식사는 너희 집, 저녁 식사는 이 집. 그래서 저희 집에 가가지고 이틀을 요하든 3일을 요하든 한 끼 제대로 먹기도 힘들어요. 어르신들이 산 증인이요. 정말 다 망해버린 저 가정이, 아니 완전히 망해져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저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르신들도 저 가정만 보면은 할렐루야요. 아멘. 그래서 그 동네는 예수를 다 믿어요. 특별한 어떠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앞에서는 다 보여. 선생님들이 칠판에다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도시락을 까먹으면 정확히 알아봐. 피곤하시지 우전이? 얼마나 피곤하실 때 정말로 아유 내가 그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길게 안 해요. 제가 오늘 아주 굳은 결단을 하고 항상 단위에 올라가. 그런데 성령께서 또 그게
아니요 또. 인류 디자이너들을 보세요. 디자이너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우리 그 디자이너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누구죠? 앙드레 김. 저랑 상당히 친분이 있어요. 왜냐? 그냥 김씨니까.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 뭐냐면 아니 나같이 좀 옷걸이가 괜찮잖아요. 뭐를 입혀줘도 좋잖아. 그래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이렇게 당신이 만들어준 옷 입고 집회하러 다니고 그렇죠? 아니 제 옷도요 누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다니는데 멋있잖아. 하나님을 증거하고. 인류 디자이너들은요 제가 한번 딱 눈여겨봤어요. 그랬더니 원단을 좋은 걸 써야 되잖아. 옷을 쓸 때는. 저는 원단 값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언젠가 여기 어디예요? 여기 그 시장? 갑자기 제가 언젠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새벽 시장에. 한번 딱 가서 원단을 이렇게 본다고 봤는데 신평화 시장. 그런 신평화 시장 맞아. 거기를 갔더니 원단을 그렇게 많이 팔더라고. 근데 새벽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세상에. 원단을 사가지고 옷을 만들면 좋아요. 근데 원단을 딱 보니까 원단이 너무 좋은 거야. 원단이. 근데 가격이 어떤 원단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싼 건 못 사고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샀어요. 원단을. 그래서 뭐 폭 단위로 팔더만 그게. 그래서 샀어요. 얼마만큼을 딱 원단을 사가지고 이 원단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아는 분한테 이 원단을 가지고 제 와이셔츠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원단을 딱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위질을 못해. 왜 못하세요? 가위질 하세요. 그랬더니 원단을 자기도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대. 이 동네에서는 만져볼 수도 없는 원단을 당신이 사가지고 왔대.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수입 거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 하얀색 분필 같은 걸로 그려가지고 당신 옷 잘 만드니까 한번 만들어봐요. 그랬더니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대요. 왜냐?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 자르면 이거 얼마요 얼마.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해볼 때 옷을 만들려고 원단을 딱 자르고 나면 짜투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뭐를 해볼까. 그러다가 결국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됐습니까? 한 달 시간을 드렸는데 안 됐대야. 못 얻었대. 자기는 두려워서 떨려서 못 얻었대야. 아니 내가 산 원단이지 당신이 산 원단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이 원단은 그냥 보관만 하래. 아니 보관할 것 같았으면 뭐로 이렇게 비싼 원단을 샀어. 입고 다녀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솔직히 이런 원단은 전문가가 만져야 돼. 당신 전문가 아니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야매래. 이렇게 좋은 원단을 만져본 적도 없고. 그래 막 자르다가 잘못되면 조금 싼 원단은 그냥 다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정말 엄두도 안 나들이야. 제가 딱 보니까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더만. 인류의 디자이너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비싼 원단이라 할지라도 보고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원단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원단을 잘 잘라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야. 그냥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려. 아무것도 아니잖아. 인류 디자이너 전문가는 항상 가위를 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비싼 원단이라도 다 잘라대. 그리고 무엇을 만드느냐? 작품을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교회 액자를 사러 갔는데 백화점 갔더니 똑같은 액자들이 다 찍어져서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도 신방을 하거나 가정에 가면 액자를 제가 다 줘요. 매년 액자를 교회에. 음식점, 사업장에도 액자를 다 드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마음이 와요. 야, 그냥 이렇게 상품 말고 작품을 교인들에게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 전에는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 어떤 사람이 옛날에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어. 그 화백이요, 화백.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그러면서 이제 진흙으로 막 토기장이처럼 이렇게 하는 아주 화백인데 세상에
일을 하다가 요즘 다 값싸고 중국산 것에 다 치우쳐가지고 도자기를 굽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거야. 그래 갖다 쓰는 게 더 나으니까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이 사람이 술에 취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자포자기 하고 있었던 때였어. 우연찮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뭔가 조금 정신 차리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분의 그런 상황을 알고 뭔가 조금 도움을 줘보려고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만든 작품이 무엇인가를 나한테 보여달라 했더니 세상에 액자를 이만한 A4 용지보다 좀 큰 액자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직접 글씨를 쓰고 색깔을 입혀가지고 구워요. 근데 이 굽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왜? 깨지거나 금이 가면 상품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자기가 직접 하나하나를 다 만드는 거야. 그분을 이야기를 제가 딱 듣고 나서 좋다. 우리도 이제 상품 말고 작품을 갖다 우리 교인들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전화를 해가지고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다 굽고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시간을 주신다 그러면 만들어. 그래 그럼 100개 갖다 놓으라고. 100개. 아니 한 가정에 몇 사람씩 되니까 교인들도 한 100가정이면 괜찮겠잖아요. 그래서 100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50개인가 100개인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더니 자기가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어. 만들어서 딱 보니까 세상에 무게도 좀 있지만 작품이더라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신년에 다 하나씩 드렸어요. 가정마다 하나씩. 그러면서 이것은 그냥 상품이 아니야. 작품이야, 작품.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힘을 얻고 교회들마다 연계가 되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다시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제가 그분을 직접 그분이 가지고 와서 저한테 개인적인 선물도 하나 다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와서 주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니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과정이었어요. 여지까지 당신의 생애는.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주실 거야. 그 얘기에 마음에 꽂혔던 거야. 이분이.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었구나. 내 인생에 그것이 부도가 아니라 과정이었구나.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가 회복이 되어져서 상품을 줬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다 줬더니 세상에 교인들이 집에다 걸어놓고 사업장에다 걸어놓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정말 기가 막혀요. 어느 집에도 너무나도 그 작품이 다 잘 어울리는 거야. 그러면서 교인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우리는 지금 작품을 받았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가격은 조금 더 작품이 비쌀 수 있지만 의미는 전혀 달라요. 하나뿐인 거요. 작품은 하나뿐인 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품이 아니에요. 그냥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정금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연달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들여다보세요. 과정이 있었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과정이 있었어. 힘든 과정이 있었어. 포기하고 싶은 과정이 있었어.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었어. 그럼에도 이게 과정이라는 걸 알았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섰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사업을 위해, 가정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 기도의 끈을 내려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결론이 뭐냐?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보여지는 현실에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있었대.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자.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자.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18년 전에 시골로 내려가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교회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니까 교회 화장실이 있긴 한데 그건 화장실도 아니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도로변에 올라가는 산중턱이니까 올라가는 도로변에 옛날에는 그 브로크 같은 담이 있어요. 담이. 그런데 담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무용지물이요. 왜냐? 사람들이 길을 걷다 보면 어깨 높이요 담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집안내가 다 보여. 그런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 밖에.
근데 화장실도 말이 안 되는 화장실인 게 뭐냐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짜투리 공간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좌변기 하나, 그 수세식 좌변기도 아니고 쪼그게 앉는 거. 그리고 겨울에는 또 춥고 여름에 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막 몰아치니까 그 함석이라는 얇은 있어요. 그걸로 그냥 대충 막아놓고 천장은 지붕은 들어가면은 정말 이만한 사이즈, 이만한 사이즈 화장실. 들어가서 절대 이렇게 못 돌려. 천장도 낮고 공간도 작아서. 안에는 스티로폼을 넣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오래된 또 사갔어. 그래서 옷에 살짝만 쓸려도 스티로폼이 다 묻어나. 그러니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돼. 그리고 문을 여기서 다 열고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고 후진으로 들어가야지. 내려갈 때 자세를 꾸기지 않으면 안 돼. 왜? 천장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템포를 맞추고 들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는겨. 그런데 문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문을 그냥 달아놓은 거요. 근데 볼일을 보는데 항상 문을 잡고 봐야 되는데 설마 이 저녁에 누가 지나가겠어. 산 중턱에 올라가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지 그 저녁에. 그리고 볼일을 본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힘을 좀 줘야 돼. 그래서 손을 좀 놓고 다리 이 무릎에다 손을 얹어놓고 주먹을 불끈쥐고 힘을 딱 주는 순간에 할렐루야요. 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끝에 이 담하고 이 화장실 문하고 별로 폭이 좁아. 바람이 불면 여기서 회오리를 치는데 문이 이거는 고정된 문이 아니라 한쪽으로 고정을 해놨는데 문이 폭삭 떨어져 버렸어. 아이고 문이 왜 떨어지는가 하고 제가 이제 문을 이제 떨어진 거 가지고 딱 앞에를 봤더니 세상에 그 저녁에 아니 뭐 하려고 산에 올라가는지 내려오는지 그 시간에 일찍 좀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해야지. 지나가던 그 사람도 당황했는가 봐. 뭔 소리가 나서 어깨 높이밖에 담이 안 되니까 뭔 일이라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요. 너무 급해가지고 저도 다 가릴 걸 못 가렸어요. 아니 참 희한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봤으면 아이고 하고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어머! 이게 가린 거요. 안 가린 거요. 어머! 이러고 있더라니까. 난감하더라고. 사람이 그 순간 되면 서로 가려야 되는데 저도 황당하더라고. 그 제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할 말이 없잖아. 서로 무한하잖아. 그 순간에 책임질 거요? 빨리 가요. 문이 앞으로 자빠졌는데 그거 일어나려면 어떡이야. 참 힘들었어. 그래서 한이 돼가지고 내가 반드시 화장실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 4년 섬기면서 제가 화장실을 4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는 조그만한데 화장실밖에 없어. 85세 어르신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달라고 이렇게 화장실을 많이 만드냐.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어.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 교회 화장실이 없으면 화장실을 지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 연세가 드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신호가 오면 집에 갔다가 오셔. 집에 갔다가 예배 끝날 때 오시는 거요. 교회 화장실이 없는 게 따지고 보면 4개를 만들었어요. 자랑스럽더라고. 행복하더라고. 다 그리고 수세식으로. 어르신들 집에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서 활용하세요. 화장실이 4개니까 골라 들어가는 맛이 솔솔해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첫 번째 목회지에서 애를 썼고 두 번째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세상에 언제요? 그 매미인가 곰파스인가 태풍 한 번 왔었잖아요. 산 중턱에, 그 산 중턱은 아닌데 꼴짝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과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잘 되는데. 아니 애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부는데 지붕이 사라져버리더라고. 우리 첫째 애가 하늘을 딱 쳐다봤어. 엄마, 아빠, 하늘에 구멍이 난다 봤어. 지붕이 바람에 널러가 버렸어요.
사택에 비가 막 확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아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막 냉장고니 뭐니 막 가전제품부터 얹어놓고 막 비가 막 넘쳐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안 되겠다. 옆에 있는 공간에다가 목양실을 만들고 목양실에다가 사택경으로 쓰고 있다가 사택을 새로 짓자. 사택을 다 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세면 이겨가면서. 시골 교회 목회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목회자는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돼요. 첫 번째 교회에서도 지붕 다 뜯어고쳐, 바닥 다 뜯어고쳐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제가 그만 너무 무리를 했는가 봐. 그래서 쓰러졌어요. 우리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을 때요, 첫째. 그러니 여기 있을 수 없는 게 처갓집에 보내놓고 4개월 동안을 혼자서 또 어떤 분 아는 분 소개받아가지고 그분이랑 돈이 없으니까 직접 공고리를 다 깨고 다시 세우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4개월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얼굴도 괜찮아. 근데 그때는 진짜 더 젊었어요. 4개월 다 끝나고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아내가 이제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출산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내를 데리러 갔더니 세상에 장모님하고 저희 아내가 엉엉 우는 거예요. 저를 보고. 목사님 왜 그렇게 갑자기, 저희 아내의 표현대로라면 갑자기 저희 시아버지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와 같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그런데 그때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쓰러졌어요. 제가 쓰러지고 나서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두 번째 교회, 이제 이곳이 다 젖었어요. 행복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음 목회지로 가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려면 여기서 왜 이런 생고생을 시키실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인데 또 매미가 와버렸잖아.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지. 하다가 제가 또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나서 보니까 허리 두 개에, 허리 있잖아요. 허리 양쪽에 그 축간판 돌출 이렇게 되고 그런다잖아요. 뼈 사이에 허리에. 근데 이것이 추핵이 삐져나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터져버렸어. 터져가지고 양쪽 엉치 이 뒤쪽으로 흘렀어. 그러면 어떤 증상이 오냐면 마밍 증상이라고 그래요.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반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터져버리면 이게 싹싹 붙고 결국은 신경을 다 건드려서 종아리를 타고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발가락까지 내려와요. 발가락이 틀어지고 하반신 마비가 와요. 제가 그 상태가 돼버렸더라고요. 내가 왜 갑자기 어느 날 쓰러져 버리면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도 못 삼키지. 허리의 통증이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찾아갔더니 터졌대. 터졌는데 이게 흘러버렸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긁어내도 손상된 신경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야. 마비 증상이 안 오느냐는 거야. 아니 어느 날 갑자기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렇습니다. 밤마다 쥐가 오는 것은 그냥 통상적인 거예요. 나는 내가 좀 무리했는가 보다, 쉬면 되는가 보다. 병원 갈 돈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아내를 데려와서 또 생활을 하는데 두 번째 교회에서 또 그런 일을 하다가 또 쓰러지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할 돈이 있어야지. 아니 교인들이 좀 넉넉한 사람이 있어야 수술을 하지. 몸은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픔이 이 장애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수술할 돈 저에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술해서 나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 내가 통증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 통증이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게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강한 진통제를 줘주면 저는 약을 안 먹어요. 약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강단에 제가 중국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한번 쓰러졌어요. 10m 걷다가 제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한국으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아니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사명을 다 감당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신없이 저를 쓰시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제가요 야가 빠진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집회 끝나고 집에 가거나 집회 끝나고 오늘 또 어제도 마찬가지 숙소에 가면 발끝에서부터 통증과 저림이 저를 엄청나게 누릅니다. 통증 때문에도 잠을 못 자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정말 그냥 서 있으면요,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어서 걸어 다니면요 20분, 10분도 못 서 있습니다. 괴로워서.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강단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서 있으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최장 8시간을 제가 서 있어 봤어요. 8시간 이상 집회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지금 이 순간에도 통증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제가 병원에 갔더니 하는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은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말래. 소리 지르면서 이 횡격막에 힘이 가고 하면서 신경을 팍 눌러버리거든요. 그리고 절대 걸을 때도 신발도 아주 그런 맞는 신발이 있대요. 그런 신발을 신어야 되고 충격을 주지 말래. 그런데 주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새로운 사람이나 저희 교회 이제 어떻게 해서 예배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으면 접신물에다가 물 받아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코 받고 죽어야 된대. 진짜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드셔서 목숨 걸고 주의 생명을 전하는데 졸고 있으면 콧구멍을 파야 된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래요. 언젠가 병원에 하도 우리 담당 의사 제 주치의 박사님이 오라 그래서 갔어요. 제 주치의가 계시거든요. 갔더니 세상에 뼈가 다 주저앉았는데 허리뼈가 양쪽으로 유니콘처럼 뿔이 다 자라나서 이게 신경을 다 찔렀대. 목사님 애지간히 참 독하네요. 그걸 어떻게 건드려요? 일어설 수도 없고 침 한번 삼킬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퉁퉁 쳐요. 왜냐하면 발가락이 틀어져. 쥐가 와. 그것을 그 순간에 제가 숙여서 쓰러질 수가 없잖아요. 강단에다가 벨트를 걸쳐놓고 설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는 알아요. 고침받으면 더 좋죠. 그런데 한번 저를 보세요. 제가 주님을 안 만났으면 어디 있겠어요? 강남 카메라에 있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조금 똑똑해요. 여러분들만 인정 안 해서 제 IQ 150. 나가면 뭘 못해. 손재주가 또 좋아요, 제가. 그리고 항상 도전적이요, 프론티어, 개척자의 말, 뭔가 하면 막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로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치료해 주세요. 아니요, 여기까지만으로 나는 됐다는 거예요. 저는 매 순간요, 그 순간이 올 때마다요,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치료함을 느껴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눈 뜨고 선 것도,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하고 저희 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 주셨다. 아멘.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진통제를 먹느냐 안 먹어요. 선생님이 계속 전화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몸으로 제 차를 운전해준 우리 사무장과 운전해주시는 분 두 분이 계세요.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해외 집회를 가려고 인천을 이제 가는데, 가다가 그만 마민 증상이 온가 운전 중에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발가락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때 큰 사고가 한 번 날 뻔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저희 사무장하고 저희가 막 다 해가지고 차량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생활을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주여.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을 가지고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같이 저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아멘. 하반신 마비가 온다고요? 이건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잖아. 포기하면 안 되잖아. 포기란 없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근데 지금 보니까 도리어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이런 형편이, 이런 환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엄청난 에너지고 재료가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불쌍히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아내가 그 사실을 알아요. 매일같이 다리에 쥐가 오고 통증이 오니까 지금도 보면 그래요. 항상 발 뒤꿈치는 칼로 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해요. 집회를 이 목사님은 말씀 시간이 길다 그러는데 여기는 짧은 거예요. 지금 언젠가 청주 집회 갔을 때는요, 저녁 7시에 시작, 새벽 2시에 끝났어요. 성도들도 은혜가 됐지. 그리고 저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다른 데 같았어 봐. 다른 일, 인간적인 일, 육신의 일 해봐요. 10분도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뭐 하나 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과정일 뿐이요. 지금 제가 허리가 통증이 있는 것도 과정일 뿐이야. 할렐루야. 정말 힘들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은 그랬어요. 울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목 디스크에서부터 막 쭉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정말 괴로워서 눈도 깜빡거릴 수가 없을 정도의 통증들이 간혹 찾아와요. 정말 제가 하나님 불평할 때도 있어.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프잖아. 힘들잖아요. 치료를 해주시고 쓰시든가. 아멘. 이제 더 이상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제가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질 때 용케 아셔 하나님은. 그럴 때 아버지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지금 이것은 과정이다. 과정이다. 과정인 거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결과가 아니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셨으면 아름답게 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을 왜 그렇게 굽어도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굽어도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 당연한 거지 사실은. 이것이 결과라고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데 그게 아니요, 이건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묵묵히 과정을 겪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결과가 우리 안에 온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다래요? 과정이야, 과정. 묵묵히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져버려야 돼. 시작은 늘 내 힘으로 시작을 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들 김장 하실 때 배추 간 절이는 거 있죠, 그죠? 간을 절이지 않으면 김치를 담글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것이 빳빳하게 힘이 있어서 그래요. 죽여야 돼요. 숨을 죽여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주여.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 힘으로만 기도하고 내 힘이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야. 아니요. 그때서부터가 기도요. 내 힘이 다 빠지고. 제가 설교할 때 주의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남들은 진짜 한 달에 2번만 집회를 나가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좋은 강사님들이 그래요. 늘 새로운 환경에서 영적으로 막 뭔가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사무장이 제 모든 스케줄 이 칼렌더 자체를 공유를 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올려놔요. 목사님, 이건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도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일인데, 목사님 중독 아니에요, 중독? 일 중독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하루도 빠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회가 없는 날에는 신방 다닌다고 바쁘고, 집회가 없는 날에는 또 병원 신방한다고 그러고, 목사님 좀 쉬세요, 쉬세요. 제가 한번 한 해를 연말에 한번 다 정리를 해보니까 1년 365일이 52주예요. 평균 이렇게 집회를 나가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길게 하는 데는 토요일 새벽까지 해요. 해보니까 52회가 아니라 횟수로 따져보니까 단일 집회도 따져보고 또 집회가 있을 때 또 그 중간에 또 집회가 또 있어요. 이번 달만 해도 그 중간에 집회, 그러니까 한 주간 집회하면서 중간에 또 사정해가지고 또 해달라고 하는 그 집회, 거기까지 거리가 1시간, 2시간 거리지만 그걸 사정해놓고 양쪽에 다 허락을 맡아가지고 가는 데만 해도 집회가 6번이더라고요. 사주면 4번만 하면 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지. 언젠가는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도저히 제가 지금 눈도 깜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오고 탈도 나고 갑작스럽게 막 찾아와가지고 언젠가는 정말 제가 행복해가지고 이게 빌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회 잡힌 것도 다 전화를 했어요. 죄송한데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저를. 이거 검사를 더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진짜 수행만 맞고 금식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검사를 받고 그 다음 주를 쉬어야 되고 그 다음 주를 해가지고 한 달을 기본적으로 당신이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 있으니까, 진액이 다 빠졌으니까 이걸 회복시키려면 한 달을 해가지고 강제로 교인들하고 이 담당 의사하고 맞춰가지고 저를 입원을 시켜버렸어요. 이러다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2주를 이제 있었어요. 4주는 아니고 2주 있는데 4주치를 다 뺐어요, 집회를.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꿀맛이 돼요, 원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야, 누워만 있으니까 여기가 천국이요. 저는 성격이 막 거부하고 이런 걸 못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집회해야 됩니다. 집회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못 이겨서 가서 해줘야 돼요. 거절을 제가 잘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있는데 한 주를 쉬고 2주를 쉬는데 왜 그렇게 행복해야. 그래서 집회 2건을 취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2주.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입원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이제 가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병원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병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감동을 많이 쉬었지? 2번 집회 빼먹으니까 많이 쉬었지?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집회를 보내는데, 야, 하나님은 빼먹은 것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더만. 서울 어느 교회 집회를 왔어요. 그 집회를 왔는데 한 주간에 4곳을 하나님이 강행을 시키는데, 서울 은평에 있다가 저기 어디요, 또 천보산에 갔다가 또 파주로 보냈다가 오산에 보냈다가 이렇게 해서 한 주 안에 한 주 집회를 하는 교회에서 그 짬 시간에 3곳을 돌려보내는, 2곳을 더 돌려보내는데 3곳이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늘이 노랗더라고. 아니, 집회가 잡힌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 와서 주강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김 목사님 어디에요? 아니, 어딘데 내가 그냥 대천이라고 그럴걸.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서울에 와서 집회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자정예배 그것 좀 해달라고. 아이고 4주를 하는데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서 사무장을 불렀어요. 너 와가지고 여기서 숙소 있으면서 사무장님 왔다 갔다, 사무장인가 우리 청년 또 저기 있어요, 담당하는 애, 그 사무관 불러다가 운전만 시켰어. 운전만 왔다 갔다.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진짜 누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까? 이거는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뒤로부터는 잔꾀를 안 부려.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속 편하지. 한 주에 한 번 집회하는 게 낫지. 한 주에 하면서 4번 집회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 나아.
그리고 헤아려 봤더니 세상에 52주인데 52회 집회를 하는 것도 엄청나게 하는 건데 세상에 60회가 넘어버리더라니까요. 한 해마다 그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닌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 그때 한번 그렇게 장깨 부리고 나서는 한 주는 서울, 이번 주 서울 끝나면 다음 주는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 끝나면 그 다음 주는 저기 용인, 파주, 다음 주는 또 그 시기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어디요? 부산을 보내든가? 아멘 정말로. 제가 지도에다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빨간 줄로 제가 한 해 동안 다닌데 한 해 동안 그랬더니 세상에 빨간 줄로 했더니 저 강원도 저쪽 저 속초 그쪽인가 어딘가만 빼놓고 빨간 줄이 다 가 있더라고. 대천에서부터 시작된 그걸 보면서 참 그래도 감사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불길이 흘러 복음의 물길이 흘러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해외 나간 건 1년에 4번 나가는데 그건 빼고 이렇게 흘러나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포기란 없어. 왜 내가 이러한 진흙탕과 같은 삶 속에서 그것도 과정이다. 과정. 피하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현실의 힘든 삶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니 다닐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행복해?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나만 살게 하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 집회를 다녔던 곳에요. 어떤 때는요 옥수수 났다고 옥수수도 보내줘. 어떤 때는요 저 부산 같은 데는 어묵도 보내줘. 우리 교인들이 그 맛이 들렸어. 인천 갔다 오면 무슨 무슨 떡 있어. 시루떡. 목사님 오늘 어디로 가신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묵이요. 그런데 주의 종으로서 보니까 행복하더라고. 내 식구들이 그렇게 먹고 산다는 것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고 과정을 통해 역사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고 과정을 통해 역사하신다. 중풍병자 지붕을 뜯어내리잖아요. 과정인 거요. 과정을 보고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예수님을 옷자락 만지는 과정인 거요. 결과는 반드시 있다 이 말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어머니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미친년, 죽이려년, 환양년, 잡아죽이려년, 육신을년, 씹어먹으려년.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욕이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이런 도둑년이냐고. 저희 어머니가 52년생이세요. 그런데 젊잖아. 더군다나 그 애띤 여인의 몸으로서 그런 핍박을 젊었을 때부터 당하셨다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벌써 사단 났지. 그런데 그걸 견디시더라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견디시더라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였지. 과정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주셨잖아.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주셨잖아. 그 가운데 그 가정 안에 주의 종이 나타났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세워지고 목회자 가정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고 과정을 통해 역사하신다. 저를 따라합니다. 지금 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반드시 축복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아멘. 과정이요.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섬기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감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건축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과정이더라고요.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용돈을 제가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비하면 추가적으로 제가 감동 주면 맨날 애들 용돈 줘. 10,000원이라도 줘. 10,000원이라도. 용돈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원장님. 생각보다 안 어렵더라고. 권사님 5만원만 줘봐. 그럼 5만원을 가지고 오시면, 그럼 5만원 가지고 저는 용돈 주면 돼. 했더니 아이고 우리 권사님 참 잘했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요. 야 우리 권사님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주셨고. 아이들한테 용돈을 줄 때는 제가 항상 그래요. 11조 떼라. 감사 떼고 5개만 떼면 돼. 다른 거는 너 나머지 다 쓰고. 10,000원 주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10,000원 주고 11조 떼라. 감사헌금 떼라. 선교헌금 떼라. 건축헌금 떼라. 그 다음에 구제헌금 떼라. 나머지는 네가 다 써. 그랬더니 애가 10,000원 받고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떤 애는 우리 학생이 하나가 기겁을 하고 목사님 다시 가져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계속해요. 그래서 애들이 저희 교회 애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10,000원을 주든 50,000원을 주든 100,000원을 주든 100,000원을 주든 애들이 그걸 다 띄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결국에는 축복을 또 받더만. 그렇게 떼는 애들이 이제 무엇을 보고 말을 안 해도 뛰느냐면 그렇게 떼는 모습이 헌금으로 다 올라오잖아요. 그걸 주의 종이 보면 꼭 그렇게 떼는 애들한테만 저도 용돈을 주더만.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과정에서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 신혼부부들이요. 저희 교회도 제가 목회자가 좀 젊으니까 성도들이 조금 젊은 층들이 오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결혼을 해서 잘 정말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결혼생활 10년 지나면 더 진국이 돼야 돼. 20, 30년 지나면 더 진국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성격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중년에 이르렀어. 더 진국이 돼야 되는데 상담을 하러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있어. 외부에서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상담? 그러다 보면 얘기 들어보고 제 얘기 들어보고 하다 보면은 성격도 안 맞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면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격이 안 맞고 신앙관이 다른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기로 했대. 당신 다니는 교회가 어디 어느 교회 다닌대. 담임 목사님 만나봤어? 만나봤대요. 담임 목사님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는 자유하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으라고 이혼하려. 부득불 어떤 상황이 돼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저는 그런 분들이 찾아올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리야? 그러지 말어. 과정에서 왜 자꾸 포기를 해? 당신이 저 인생 포기하면 저 인생 누가 하나님께로 인도를 누가 할 거요? 목사님 죽을 것 같대요. 저 인생 하나님께로 인도하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대. 제가 그랬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랬는데 아직 안 죽었잖아.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네. 아이 목사님, 아니 그게 사실이잖아. 당신이 포기하면 저 인생 누가? 당신 남편이 아니야. 당신 아내가 아니야. 당신 자식이 아니야. 소유냐? 관리냐? 당신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지.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요. 관리하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 것을 아멘.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요. 아멘. 우리 목사님 나와 보셔봐요.
말은 맡기는겨. 이거 목사님 돈 아니요. 소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가시고. 목사님 그거 누구 돈? 하나님 돈. 아니 제 돈이잖아 목사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걸 관리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어. 목사님이 정말 이걸 써야 돼. 지금 저 돈 10,000원이 없으면 인생의 부도가 지금 찾아와.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요? 저건 목사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목사님 제가 맡겨놓은 돈 있죠? 잘 가지고 계시죠? 잘 가지고 계셔. 그건 목사님 돈이 아니요? 자, 그리고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 돈 쓸 일이 주인에게 생긴 거예요. 주인에게. 목사님, 그 10,000원 저기 여기 우리 카메라 우리 찍으시는 우리 김태복. 집사님? 김태복. 김태봉? 김태복. 김태복 네. 집사님? 네. 집사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지금 갖다 드리세요. 또 야, 일로 왔어. 진짜 목사님 속 보인다. 자기 돈 아니라고 세상에 저렇게 쉽게 저렇게 쉽게 줄 수가 있는겨? 목사님 돈 갖다 드리세요. 왜 싫어?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물질도 달란트도 재산도 환경도 건강도 맡겨주신 거요. 아멘.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호주머니 얼마 있어요? 우리 목사님 지금 표정이 왜 나만 갖고 그래야 참말로 갖다 주세요. 아니 왜 갖다 줘요 내 돈을? 저를 줬어요.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목사님이 10,000원 갖다 드리세요 했더니 너무 쉽게 갖다 준 것은 사실 목사님은 자기 돈 아니거든. 그렇잖아. 자기가 힘들게 번 돈 아니잖아.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잖아. 목사님 갖다 주면서 조금 아쉽기는 해도 괜찮잖아? 내 돈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그거 가지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자기 것이고. 보세요. 관리냐 소유냐.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야. 아멘.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원하셔서 야 너 그 건강을 나를 위해 써라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복이 되는 거야. 네. 물질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게 물질 이거 내 것이야. 하나님이 야 그거 갖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라. 아니요 이거 내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인물은 썩어. 고인물은 썩어.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너는 하여튼 알기는 잘하면 이거 사. 시작. 그걸 알기는 잘 알아. 이거 사.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새로운 물이 오는 거요. 고여있으면 썩어버려요. 영적인 것도 전이가 돼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다면 흘러가야지. 왜 흘러 못 보내느냐면 과정을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결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야. 흘러보내세요.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헌신도 여러분의 믿음도 자꾸 흘러보내야 돼. 흘러보내.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영원 구원하는 게 믿음의 결국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순간까지 과정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과정이야. 과정. 그렇죠? 지나가는 과정이야. 그렇죠? 반드시 해결될 결과가 있어.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의 내 모습이 다가 아니야.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러니 묵묵히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면 돼. 이게 프론티어야. 개척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삶이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결과가 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 과정인 거예요. 과정. 묵묵히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밟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요? 아멘. 사단의 역사요?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다시 한번 오른손 벌건 짊어지고 주먹 쥐고 3번 시작.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할렐루야. 아멘. 이 광화문보다 더 뜨거워야 돼요. 시작.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누구에게? 마귀에게. 과정인 거야. 아멘. 지금 살아가는 건 과정인 거야. 결과가 아니야. 포기하지 말고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은 과정이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알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을 끄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과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과정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과정 가운데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결과는 과정을 비롯해서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환경들이 아버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기대를 갖게 하시고 과정을 통한 아버지의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과정을 이겨내면 행복이 있어요. 과정을 이겨내면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과정을 통해 반드시 기쁨의 거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관이는 은을 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결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늘 과정 가운데 과정을 결과로 속여내는 일들이 있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너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과정을 결과로 속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예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를 믿음으로 끝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고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던 결과를 얻게 되어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이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묵묵히 견디다 보면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는 그 어느 날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과정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갑니다. 과정은 지나갑니다. 과정은 지나갑니다. 과정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트랙을 벗어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트랙을 벗어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홀로 보아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였다. 트랙만 벗어나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일하시고 역사하실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행하시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과정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트랙을 벗어나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 네 눈으로 보이고 네 어떠한 육신의 삶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내게 행할 그 기적을 바라보아라. 축복을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반드시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거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 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그 결과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묻지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니
끝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른손 머리에 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른손 머리에 손 얹어 싸우니 안수 안찰하여 주시고 왼손 가슴에 손